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복음과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우리 성도의 삶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문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근거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내가 아닌 너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 배려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면, 지식은 늘 자신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를 기쁘게 여긴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요, 이를 지켜본 탕자의 형이 아버지를 향해 다음같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서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온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번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창기와 노라는 동생에게는 단지 그가 돌아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당연히 좋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김홍신 씨의 소설 인간시장을 보면 주인공 장총찬이란 인물이 하나님에 대해 다음같이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사람, 상식적인 사람, 진실한 사람을 좀 잘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내가 웃기다고요? 세상은 그저 적당히 뒤섞여서 사는 게 좋은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더라도 최소한 선량한 사람이 속고는 살지 않게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하나님 일 아닌가요? 하나님, 이제 좀 핏대 좀 내십시오. 죽은 뒤에 끌어다가 심판하는 그런 핏대 말고 억울한 꼴 당하는 사람들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마저 그렇게 고자세로 나오면 사람들은 누굴 믿고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도 공무원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 탕자의 형이 아버지에게 가졌던 마음이 이런 것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잘했으면 그냥 잘했다고, 못했으면 그냥 못했다고. 하나님이라면 공정해야지, 잘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번 안 잡아주시더니 못한 탕자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시니, 이런 불합리한 처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러고서야 어떻게 세상에 정의가 서며 불의가 사라지겠고 선한 사람이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자 이런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의 동생 탕자는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못났는지를 논하기 전에 가족이니까, 동생이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냥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 이것이 삶의 태도이자 방식이라면 그 결과는 그의 인생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는요, 판단과 정죄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야기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와 배려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삶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제가 각색을 한번 해봤어요. 탕자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고쳐봤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큰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닌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형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형이 동생 탕자를 보며 말합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돌아왔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창기와 노라는 것을 세상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염치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사실 이 내용은 이 형이 아버지에게 했던 내용을 그대로 동생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마음을 먹고 돌아온 탕자는 이 형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떨구더니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향집을 떠나 어디론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죠.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본 종들은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자식을 기다리다가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에게 다 구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진 아버지는 아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 한참을 쫓아가 보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고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슬픈 마음을 갖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동생에게 한 이 모든 행동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거의 모든 문제는 이처럼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만 풀 수가 없죠. 모든 갈등과 다툼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이 서로 다른 지식과 서로 다른 생각, 거기에 더하여진 자유와 권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나가 이 나라의 정치의 문제, 세상 문제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싸우나요? 서로가 틀리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해의 여지가 있나요? 배려의 여지가 있고 용서의 여지가 있나요? 근데 더 놀란 건 뭔지 압니까? 여기에 모든 교회가 합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 가정에 두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큰 놈은 먹는 것이 늘 부실해서 영양이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작은 놈은 너무 잘 먹어 비만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똑같은 기준으로 아이를 대하고 양육할 수 있나요? 너무 안 먹어서 문제가 되는 녀석에게는 좀 먹어라, 좀 먹으라니까 이 새끼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그치 않을까요? 너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아이에게는 좀 그만 먹어라, 화딱지 나니까 그만 좀 처먹어 라고.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차별이라고 불공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왜일까요? 내가 가진 나의 기준보다 너의 사정, 즉 사랑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대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교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세습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를 아들이 이어서 계속 목회를 합니다. 교회법으로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시골 오지 교회라면요, 그래서 결국 서울에서 목회하던 아들이 임지를 떠나 아버지를 이어 그 시골 오지 교회로 가서 목회한다면 이걸 세습이라고 욕할 수 있나요? 인생은 이렇게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자기의 기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다 대고 거기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무모한 짓들을, 근데 그것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위해 바울은 자신을 들어 이 문제를 계속 설명해 가는데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는데요. 먼저 여기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말이 주는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로마 사회는 60%에서 70%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현재 터키 영토인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으로 태어납니다. 거기서 그리스 문화와 철학을 공부했고요. 로마의 정치와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유대로 넘어와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유대의 종교와 율법을 배웠던 탁월한 지성인이자 능력을 가진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인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교회가 부여한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겁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능력 있고 교회에서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영적 체험을 얘기하고 있고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신앙의 열매까지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직분을 주장하고 거기에 자신이 경험한 영적 경험과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새삼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 세상 나면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대접하라고. 너 나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얘기 잘하잖아, 그죠? 주로 조폭들이. 나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면은요,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난 누군지 알아? 이거 말입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4절과 5절이거든요. 같이 했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말은 나도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고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 마실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사적 표현이죠. 이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는 말은 나도 내가 원하면 얼마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질 수 있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뭐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앞에 두 내용이 자유인으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자유를 말한 것이라면 6절은 사도로서 자신들이 교회에 대해 가진 권리를 소개한 것으로 나도 다른 일꾼들처럼 필요하면 얼마든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또 열매가 있으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말만 하면 누구나 다 알아보는 그런 사람. 정리해서 말하면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자신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있고 이 자유는 누려야 하고 권리는 사용하는 것이 상식인데 바울은 자신이 이 당연한 자유와 권리조차 누리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능력 키우고 성공하고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나는 그거 다 누리지 않았다, 그거 다 주장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소친이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큰 권리와 능력과 자유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쪼다니까, 그죠? 쪼다니까. 아니면 기회가 없었으니까. 아니면 사도들은 원래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런 건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잠깐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와 나의 능력을 어디까지 양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알량한 직분 하나 가지고도 텃세 부리는 게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 조금 더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어깨에 뽕 들어간 것처럼 힘주는 게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어서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십시다. 본문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기 반복되는 누가라고 하는 말은 상식적으로라는 의미겠죠. 상식적으로. 이걸 풀어서 말하면 어떤 멍청한 사람이 자기 돈을 써가며 전쟁터에서 나가 전쟁을 하고 남의 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주고 남의 목장에 들어가 양을 돌봐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공짜로 직장 가서 일합니까? 직장에서 일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받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총 사고 칼 사고 군복 사서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갑니까? 전쟁에 나가면 나라가 다 그걸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겠죠. 이어서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어서 8절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이런 것이 세상에서만 통용되고 교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 성경을 봐라. 하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직접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와요. 13절 14절 같이 역시 읽어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다음 주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정리해서 말하면 세상의 이치로나 성경의 가르침을 보나 교회는 일꾼이 그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양해 줄 의무가 있고 일꾼들은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온 겁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지금까지 바울이 한 이 긴 이야기를 통해 그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상식이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 지금이라도 내가 한 수고 내가 나의 모든 권리 이제 챙겨줘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죠. 보통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의 모든 싸움 뭐예요? 자신의 수고 자신의 권리를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유와 능력과 권리와 수고를 다 나열해 놓고 지금 뭘 주장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누구도 내가 말하고 있는 내 말의 요지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해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그의 모든 이 주장과 내용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오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전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세상적으로, 또 나름 교회 안에서 뭔가 자신의 기득권이 있는 분들,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있는 분들, 뭘 말하고 싶은 걸까? 본문 12절로 가보십니다. 9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데, 여기서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나의 자유가, 나의 권리가 영혼의 구원과 누군가의 신앙에, 교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 이거 안 썼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으면 내 권력과 내 힘을 다 동원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다 동원하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있는 것마저도 누군가 상처받을까 봐, 교회 누가 될까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런 그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그거 다 내려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소위 교회 안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독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그죠?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는 다음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전에 들었지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거 여러분, 누군가 실족 안 하기 위해서 평생 고기 안 먹을 수 있을까? 고기인데. 여러분, 이런 걸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와 성도, 또 특별히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교회에 우리 그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차를 바꿔서 굉장히 좋은 차를 이렇게 몰고 오세요. 롤스로이스, 벤틀리. 사실은 그걸 가지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 가정에 축복하셨나 보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사실상 교회는 그게 간증이 되고 자랑됩니다. 그죠? 근데 목사인 제가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닌다. 어떠세요,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아니면 좀 상하세요? 목사님이 지돈 가지고 지가 쓰는데 뭐 그게 어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가 되세요? 온 몸을 명품으로 다 두르고 있는 거죠. 뭐 성도님들이 선물해 줬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은 다 그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혹시 이거 참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입고 차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명품 보신 적 있나?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못 입는 거지 뭐 지가.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 솔직하게 고백을 할게요. 저에게 명품을 선물한 분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어요. 명품 넥타이, 명품 허리띠. 얼마 전에는 명품 그 잠바를 하나 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저는 명품이 얼마나 가는지. 값을 보니까 그게 한 500만 원 가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그 평생 못 입을 거예요. 못 입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저는 알지요. 마음도 알지요. 당연히 알지요. 그죠? 그래서 누구도 선물을 못 해줘요. 그거는 아깝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왜일까요? 목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저는 저의 권리나 저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목사 아니냐? 성도들이 시험 든다면 너 그 고기 안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맞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 19절, 20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20절, 23절 19절, 20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사울의 고백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특별히 저 같은 목사나 소위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단순히 고기를 먹고 안 먹고를 넘어서 십자가 복음, 즉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유를,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기로, 손해보기로, 좀 희생하기로, 욕 좀 먹기로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욕 먹을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위한다면 나 욕 먹을게. 복음을 위한다면 내 자존심 내려놓을게. 복음을 위한 거라면 내가 손해볼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안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을 보통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마땅히 안 해도 할 것을 해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을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성도라면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안 하면 성도로서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십자가를 위해 참고 한다면, 그냥 해도 되는데 복음을 위해 참고 안 하는 사람, 그런 성도를 우리는 성숙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하면은 그저 그래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끝으로 보면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런 잣대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무엇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지 바울은 뜻밖의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를 복음을 위해 다 쓰지 아니하고 바르게 사용한 바로 이것,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이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그것이 상이 될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혹시 제 질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바 그 구원의 가치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헌신의 가치가, 수고한 수고의 가치가 어느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성가에 서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한 그 찬양의 값이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Nothing?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역시 아무것도 아닐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목회를 했다면, 이걸 전제로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목회한 목회의 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수고를 갖다가 누군가 다 많이 까발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동구가 넌 이미 세상 살면서 네 상 네가 다 까먹었어. 네가 한 봉사, 네가 한 수고, 네가 한 그 목회, 헌신 다 네가 다 까먹었어. 오히려 까먹은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까지 다 뺏어 먹어버렸어 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참는 줄 아니?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하는 줄 아니? 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의 상이야. 아멘. 바라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알고, 비록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그런 권리와 자격이 있지만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될까? 조금씩 싫은 것 좀 하면 안 될까?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베풀면 안 되는 걸까? 어차피 예수 믿고 신앙하는 건 남는 신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게 우리의 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안 한 것이 나에게 상이라면 나에게도 그런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의 상은 과연 뭘까? 내가 하고 내가 다 까발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예비한 그 축복,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